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땅이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습관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원래 자기가 늘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 과거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내 미래는 지금 내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미래에 무언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생기고 발전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를 바꿔나가셔야 돼요. 이 지금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미래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히도 안 바뀌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그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왕들을 배출하면서 뭔가 그 역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세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수님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시죠.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얼마 전에 예수님이 또 들려주셨죠. 처음에 포도원을 잘 주인이 세우고 농부들에게 삭을 주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나는 그 세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죽여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을 또 죽이고 이제는 내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이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다. 그러면서 아예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죽이고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죽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죠? 그리고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의 말이 나뉘고 이 모든 배반과 자기가 주인 되려는 역사. 아까도 농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들 죽이면 내가 주인이다. 아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렇게 말하죠.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겨뤄보자. 전부 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참하게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성을.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하죠. 살렘, 샬롬, 평화, 평화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평화롭게 어려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그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위아래로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초기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 애굽이 바로 아래에 있고요. 그 위에 아수르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약간 오른쪽으로 바벨론이 등장했고, 또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그리고 로마까지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조그만 땅 위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위아래로 진치고 있어서 계속해서 각국의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패권 다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갈라진 거죠. 뭐 우리나라가 그 휴전협정하고 38선 그을 때 우리나라 가서 서명한 거 아니잖아요. 미군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가서 같이 서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 위치가 위로는 중국, 러시아, 아래 일본, 옆쪽으로 미국, 이 가장 강력한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전쟁터가 되게 딱 좋은 땅이에요. 정말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아야겠죠. 우리나라를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도 그렇게 강력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서 전쟁이 계속해서 나고 끊임없는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나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런 나라들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고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가 보다 더 강력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고 계속해서 불러 모으셨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가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로마의 페르시아의 압박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늘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이 때로는 독립운동도 하지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가식적인 신앙으로 종교를 휘어잡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볼 때는 통탄할 일이죠. 진정한 신앙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막판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암탉을 키워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암탉이요 병아리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위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독수리나 매가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래서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때 암탉이 긴장하면서 병아리들을 모으는 거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꼬꾸대꼬꾸 하면서 막 자기 날개 아래로 병아리들을 모아요. 근데 병아리들이 빨리 그 날개 아래 숨으면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하질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성전을 지켜야 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암탉이 꼿꼿하게 외쳤을 때 날개 아래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미라클 모닝을 하고 유튜브에 설교가 흘러 넘치잖아요. 말씀은 그냥 귀에만 꼽으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세상. 설거지하면서 이어폰 꽂고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일하면서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눈물 날 일 많은 세상, 이 곤고한 세상,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뉘우쳐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암탉은 독수리가 내려와서 새끼를 먹으려고 할 때 날개를 펼치며 그 독수리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온 몸에 피가 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독수리와 싸워서 기필코 자기 새끼들을 지켜내는 암탉이,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날개를 펼쳐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악한 사탄의 수많은 대적과 공격과 정죄의 그 십자가를 다 막아내시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끝까지 피를 흘리며 날개를 펼치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갑시다. 세상 사랑,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그 날개 아래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날개를 펼쳐 우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입니까? 우리에겐 때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때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겐 때로 찬양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셨지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뉘우쳐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활짝 펼치신 그 십자가의 날개 아래, 나를 위하여 그 피를 철철 흘리시며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개 아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